불순종했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흠이 많고 또 죄가 많은 우리를 주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마음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 말이 주 예수 이름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거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왕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올해로 50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와 교회 안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 비판으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고, 잘못된 성가치관과 문화가 자녀 세대를 점령하고 나라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사단의 공격이 거센 이때에 한국 교회가 깨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가치관과 문화, 물질주의와 율법주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타락해갔지만 성도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법을 바꾸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되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양제일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정과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음악과 정성 다하여 주여 내 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경배하라. 우리가 성경 봉독을 여기 잘못 나와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로 바꾸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느니라.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 몇 분들 함께 삼각산을 갔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 사진 보여드릴 건데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1시간 그래가지고 총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어려운 산행을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엄청 산을 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또 이재천 성도님 수고해 주셨고 우리 구견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보조교사들이 잘 따라가서 잘 아이들 앞에서 또 중간에서 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산행을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삼각산 기도의 산을 우리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우리 선교주일을 함께 우리 동참해 주셔서 우리 지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 드리신 분들 저희가 다 이렇게 선교사한테 보고를 받아요. 이렇게 누가 어떻게 후원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선교원금으로 다 이렇게 등록을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신 부분도 저희가 선교원금으로 다 오늘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방글라데시 김진우 선교사님이 월요일 날 출발했는데 또 잘 도착했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그동안 이렇게 또 선교 소식 담은 것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 우리 선교원금에 함께 동참하셔서 귀하게 우리가 선교사들 돕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강화 선행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또 갑자기 뭐 저희 교회 생각이 났다고 선교사님 또 이렇게 후원하냐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아들 또 둘째 아들 이름으로도 선교원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와 가정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 오늘 선교원금에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계속해서 신방을 많이 이렇게 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 시청하셔서 우리가 주중에 또 주말에도 저희가 신방을 해서 함께 봄 가을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셔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1시 반에 교회 출발해 가지고요. 우리 광화문역이 아니고 시청역이 메인이래요. 그 메인 부대인데 그래서 그쪽에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우리 참여하는데 오늘 저희가 가서 보니까 준비물이 돗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돗자리 방석. 그래서 저도 집에 저희 쓰는 거 접었다 폈다 하는 큰 돗자리를 2개를 갖고 왔어요. 교회. 그래서 같이 가시면 돗자리 그래서 시청역 그 인근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함께 참여해 주시고 11월 생명의 삶 새로 뒤에 나왔는데 시편하고 요한계시록 11월 우리의 생명의 삶 말씀 큐티 여러분 뒤에 가져가시고 이게 우리가 6개월에 2만 원입니다. 여러분 커피 하루 커피 먹는 값밖에 안 돼요. 이거 책 한 권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집 가져가셔서 신청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이 굉장히 이쁘죠? 예, 우리 김영옥 집사님, 우리 이렇게 귀하게 또 일산 가서 배워서 계시는데, 저는 꽃 볼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요. 예? 너무 이뻐, 이게 딱.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우리 꽃이, 꽃꽂이를 점점 아주 그냥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저녁마다 매일 특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tress, what divine power of salvation, words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산행 갔다 오고 또 NC백화점 두끼 가서 또 아주 그냥 아주 저녁도 잘 먹었어요. 우리 아주 등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준비. 거룩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뭐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의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신앙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했다는 거예요. 현재 쓸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쓸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무엇입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죠. 또 충전기를 준비하죠. 준비하지 않으면 핸드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네,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는데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거든요. 근데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쓸 기름은 있어요. 여분의 더 추가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그렇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따로 그릇에 뭐를 감아서 기름을 가요. 당장 쓸 기름도 있고 여유롭게 쓸 기름도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게.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너희 믿음이 언제든지 주님 만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한 주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는 우리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의 뭐예요? 시작이 되는. 기도가 준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한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준비는 뭐냐?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가 안 됐다고요?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준비되라, 준비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또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디메오 일들을 계속 볼 텐데 제자들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뭔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보면 이들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아직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다. 제자다운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언제 되어지냐?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기는 보고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희미한 믿음, 믿기는 믿지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담은 그걸 음성을 들었어요. 하와는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라, 먹어라.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때 이 하와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전부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예수님이 죽는 게 안 믿어지니까 3일 있다가 부활한다는 소식도 믿어질까요? 부활한다는 소식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 일들을 당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서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잡혀갈 때는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나중에 잡혀가요. 베드로 잡혀가고 막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풍랑, 내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닥쳐서 그때 성령 충만하려면 너무 늦어요. 이미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성령으로 비유해요. 미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 놓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와가 뱀이 유혹한다고 넘어갔죠? 뱀도 잘못이지만 하와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준비가 안 됐어요? 마귀와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단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이단에게 빼앗겨 버려요. 또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돼요? 동요되어 버려요. 휩쓸려 버려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은 내가 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주일날 교회 가고 뭐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군대 안에도. 근데 어느 날 상관이, 야, 오늘은 종교활동 교회도 가지 말고 천주교 불교도 절도 가지 말고 오늘은 뭐 작업해야 된다, 오늘은 뭐 일할 게 많으니까 다 교회 가지 말고 종교활동 하지 말고 작업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상관이, 선임이, 야, 오늘은 작업하자, 이거예요. 할 일이 많았는지. 근데 믿음 좋은 또 군인, 또 사병이 교회를 가야 돼요. 이 선임, 상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막 매를 맞아요. 옛날에는 막 구타가 심했으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뭐 종교활동 하지 말고 오늘은 주일날 이 시간에 오늘은 작업한다, 다 나가서 뭐 하자? 일하러 가자.
그런데 그걸 알면서 한사병이 교회를 간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 교회 갔다 오면은 잘했다 그러겠어요? 얻어 터지겠어요? 엄청나게 맞아. 근데 그 핍박받을 뭐를 하고?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병을 보호해 줬을까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왔으니까, 에? 선임이 그래 잘했다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왔는데도 그 선임이요, 얘를 구타를 한 거예요. 실제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돼. 얼마나 때렸는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아니, 작업 안 하고 교회 갔다고 그렇게 막 때리면 돼, 안 돼요? 근데 군대는 그게 가능해. 예? 명령을 불복종하면 막 상관이 어떻게 해요? 막 구타를 해버려요. 너무 구타를 많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 군목들이 이렇게 또 신방을 돌아. 근데 웬 학생이, 웬 사병이 누워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주일날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상관한테 뭐예요? 나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목도 군대에서 계급이 있잖아요. 저 전임 있을 때는 소령, 중령, 군목들은 계급이 있어요. 대위부터 장교야, 장교. 그리고 참모야. 그 군종 참모라 그래가지고. 사단장의 참모예요. 지휘관의 참모가 그 군목들이에요. 군목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부대를 뒤집어 놓은 거야. 어떤 상관이 그냥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뭐를 시켰냐? 작업을 시키고, 또 작업, 교회 갔다고 또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되냐? 전 부대를 그냥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난리, 군목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될 일이냐? 이제부터는 이 사단 안에 주일날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교회 간다고 오히려 구타를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다 신고해버린다. 군목이.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교회 갔다고 구타당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전 부대에 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교의 자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간증이야. 윤석전 목사님 잘 아시죠? 연세중앙교회 간증이야. 본인이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 당시 그냥 군대 갔다가 옛날에 두들겨 맞으면서 어딜 갔다고요? 교회를 갔다. 알면서 그 두들겨 맞은 걸로 인해서 전 부대에 교회를 가게 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본인이 교회 갈 때 저기 선임이 돼서는 전 부대원들을 다 끌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갔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확신한 믿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맞으면서 알면서 교회 갑니까? 응? 못 가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손해볼 거 알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 볼 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 뭔가 헷갈리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맹인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주는, 너희들이 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희미한 게 보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흔들려 버려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또 위협에, 고난에 우리의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눈뜬 맹인이다. 영적인 신앙 고백이 준비되지 못하면 영적 시각장애, 영적인 맹인이다.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떠 있지 못한 믿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맹인은 회복이 되는데 영적인 맹인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좀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세속화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하라. 복음으로 무장해.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준비된 자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누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네 말,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죽임당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가장 중요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준비는 바로 이 8장 31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같이 갖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뭐 하게 돼요? 기대하고 준비하겠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지도 전혀 몰랐어. 왜? 믿지를 않으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다가 또 미사일을 퍼부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 이란이나 그 전쟁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을 수송기로 이미 태워왔죠. 안 태워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싸우든지 대피하든지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럼 성령 받을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준비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게, 야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냐? 미디어예요, 미디어. 제가 볼 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시간을 어때요? 다 뺏어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책을 봐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지하철 타면 다 뭐예요? 다 핸드폰. 버스 타도 핸드폰. 핸드폰이 나쁘다는 거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 물론 성경으로, 물론 핸드폰으로 뭐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찬양 듣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여러 가지 이유로요. 하나를 보면은요, 또 유혹이 또 그 다음 것도 나와 안 나와요? 그냥 원래 이게요,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요, 그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하나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뭐예요? 관계된 게 주줄. 그러니까 하나만 봐야지 하다 어떻게 10개, 20개 보게 돼요. 왜? 우리의 시간을 뭐예요? 제가 그 유튜브 강의하는 그 미디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이런 미디어를 뭐 넷플릭스나 이런 모든 것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먹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를 보면은 2개를 보고 3개를 보고 10개를 보도록 계속 뭐예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광고도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광고 물건을 하나 사면요, 그 관계된 광고가 어때요? 계속 나와.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가져간다고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을 세상으로 다 어떻게 하면 빼앗기게 만들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디어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지만,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똑같은 뉴스도 보고 하루 종일 그냥 미디어에 빠져요. 그것이 우상숭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저도 핸드폰에 뭐 성경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급할 때, 뭐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이 없거나 뭐 이렇게 성경이 옆에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죠. 그러나 집에 있거나 어디 밖에 성경이 있을 때는 성경으로 보려고 그래요.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집에 성경이 있어도 집에 있는 성경 안 봐. 얘는 먼지 쌓여 있어. 뭐만 봐요? 핸드폰으로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을 강조하냐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넘기면서도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보다가 옆에도 말씀 보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찾게 되면 그 말씀만 딱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뭐 보기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책으로 보는 것과 핸드폰으로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이 책으로 말씀으로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뭐만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니까 과연 성경책은 누가 볼까?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보면서요 진지하게 보면서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속적인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채고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얼마큼 보나 정말 이 책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 하게 해서 미디어를 멀리하고 따라서 미디어를 멀리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합시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 전쟁이 저는 그거예요. 미디어를 멀리하고 뭐를 가까이 해?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미디어로 성경 보면요 좀 보다가 또 광고가 또 유튜브로 넘어가게 돼.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 유혹이. 핸드폰을 딱 멀리하고 말씀만 보세요. 성경으로 집중하세요.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책을 보세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책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해요. 성경책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앞에 1번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 2번 이제 새로운 말씀입니다. 준비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는 보게 됐고 중요한 것은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 길을 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앞이 보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친구 만나고 싶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나서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길에서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준비된 신앙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늘 예수님께 둔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기드온의 300용사,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어. 다 도망갔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 뭐야?
그럼 여러분, 많은 맹인들을 예수님이 다 눈뜨게 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 따라갑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물어봤나요? 너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가 죄인이니까 용서한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마가복음 보십시오.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어때요?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배 하나가 지난 말씀드렸죠? 베드로 정도 가질 수 있는 배 하나 값이 6억에서 7억 정도예요. 6, 7억 되는 배를 그냥 뭐 해두고? 버려두고. 거기 밑에 자기 종들도 있고 오늘을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인이에요. 사업가가 자기 자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뭐하고?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갑자기 물고기 왕창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배를 버립니까? 네? 그냥 물고기 돌려주고 말지? 잘 생각해 보시라. 베드로가 단지 물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아니죠. 그에게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앞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나머지 너무 좋아서 그물을 버려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 떠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맹인들이 다 눈 떴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바디메오에는요, 마음에 준비된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어때요?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늘 그에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말만 듣고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뭐예요? 기다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를 뭐예요? 갈망했습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뭐냐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가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어때요? 먼저 불러. 그래 놓고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이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당장
여러분 집에 간다 그러면 맞을 준비가 됐어요? 아니, 오늘 말고 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날짜 잡아가지고. 갑자기 오시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달 뒤나 다시, 이번에 말고 다음에 지나갈 때 오시면 그때는 받아주겠다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갑자기 니네 집에 간다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청소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 댈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기뻐서요,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가서 네 재산을 팔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미리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미리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어때요? 기다리고 갈망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때요? 나무 위로, 여러분, 세리예요. 세리. 그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강서 세무서 있죠. 세무서 서장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빨리 끝내라는 거네. 그렇죠? 10분이 딱 됐어. 그래,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지금. 내 핸드폰이 열리냐. 깜짝 놀래. 이런 부총장, 세무서장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수치감을 무릅쓰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모아서 만나기를 원했어. 오늘 이것이 삭개오의 믿음이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옥합을 깬 여인, 뭐 성경에 많죠. 향유옥합을 깬 여인. 그냥 갑자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향유옥합이나 깨자 그랬을까요? 아니, 향유옥합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4, 5천만 원 하는 금액이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냥 머리에 향유를 깨. 돌발적으로 갑자기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에서.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요,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 세계에 전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이 향유옥합 깬 여인 말씀 묵상이 무조건 들어가요. 매년 봐야 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오셨다고 향유옥합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준비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섰죠. 다윗에서 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를 고백하면서 준비된 신앙으로,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뭐예요? 보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맹인이라서.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 주님의 얼굴을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해. 너가 이 정도 믿음이냐? 너는 네 눈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원래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핵심은 눈 떠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눈 떠서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눈이 떠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자유함 얻었습니까? 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말씀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될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자만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가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 다이제스트지에 품위 있는 어른 되기 10계명. 1번 읽어봅시다. 시작. 2번, 3번, 4번. 네, 건강 잘. 5번, 또 6번. 세상에 뒤지지 말자. 새로운 것을 배우라. 낙천적인 성격을 갖자. 7번. 뭐를 내세우지 말래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또 8번. 행동을 신중히 하자. 9번. 10번. 그렇죠. 나눔과 봉사의 생활.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고 매사에 감사. 행동을 신중히 하자. 고집 부리지 말자. 욕심을 버리자. 자기를 내세우지 말자. 새로운 것을 배우자.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 건강을 유지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많이 듣고 말은 어떻게 해요? 적게 하고 부담을 주지 말자. 여러분, 이 10계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옴표 시작.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라.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된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주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또 충성하겠네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오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준비된 자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어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자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임을 박혜정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11조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삶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임을,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기현 집사님 신방감사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방감사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린 성도들, 소원예물로 드린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영 목사님 전도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박지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진 성도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암세포도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몸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룩한 준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